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새 성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공통된 화두가 사명이다 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또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주목하려고 했었던 것은 대통령 선거와 같은 커다란 사명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 현상 속에서 오히려 사명이 왜곡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흘러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꽤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는 꽤 인기 있는 정치 행사입니다. 국가적인 비전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되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적인 열망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계기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런 비전과 열망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번 선거를 정권 교체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과거 지지층마저 현 정부의 무능과 실책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면은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항변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볼 때에도 잘하는 게 있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정부는 비교적 잘 대처해 왔고 또 이런 국가적인 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현 정부가 도대체 뭘 하였는가 하는 그런 냉정한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부터 집중했었던 남북관계는 이제는 거의 공연불로 끝난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을 받았던 열망은 오히려 거꾸로 된 결과를 낳아서 검찰 대통령 후보라는 적반하장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등 정책들, 특별히 성평등 관련한 정책들은 미숙하게 처리되면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수 정치의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현실을 보면 환멸의 감정마저도 가끔씩은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뭘 고민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그런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치열하게 함께 겨루고 있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진보적인 가치와 진보적인 목소리가 사실 희미해지고 사라진 것이 저는 그 반증이라고도 봅니다. 우리에게서는 선거할 때 될 사람과 나아가야 할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뚜렷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대통령 후보자들의 TV 토론을 볼 때에는 그런 진보적인 목소리에 대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주장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가치와 감각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진보적인 가치는, 방향은 무언가? 흔히 진보는 불평등의 해소였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보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등과 자유의 이상이 실제의 공동적인 삶 속에서 구현되기까지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촛불혁명과 같이 비슷한 게 10년 전 미국에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운동으로 일어난 바가 있죠. 그 운동을 이끈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데이빗 그레이버라고 하는 인류학자입니다. 그는 당시에 잘 알려졌었던 구호가 있죠. 우리가 99%다.
그래서 1%에 불과한 소수에게 부가 편중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부채 탕감 운동을 주도했었던 사상가입니다. 그가 안타깝게도 2년 전에 60이 채 되지 않은 때이른 죽음을 맞았는데, 그가 마지막에 쓴 책은 방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서구의 진보주의 사상이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서구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이상이 실상은 매우 협소한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정복주의 사고와 얽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땅을 확보하고 재산을 늘리는 것의 모든 자유를 소비에 냈던 그런 서구의 문명이 자유와 평등에 관한 이상을 폭넓게 오히려 키우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인류학적 증거들을 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8세기 이전에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모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6세기의 서구 정복자들의 활동 보고서를 예로 드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자연스러운 생명을 살아가면서 평등한 공동체를 이뤄 나아가고 그 속에서 여성들도 매우 평등한 그런 조건 속에서 자유를 실현해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관찰자들은 그 원주민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야만인들의 사악한 자유, 이 장의 제목이 사악한 자유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제 뭘 향해 왔는지에 대한 이 저자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사회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 본질적인 생명력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공동체를 도리어 지배하려는 욕망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저자의 비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인류 사회의 불평등 역시 특정 시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늘 있었던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렇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평등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었던 인류의 긴 오래된 실험들, 그것에 폭넓게 주목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 자유와 평등에 관한 이상이, 그런 서구적 지배욕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이, 그 상상이 공동체적인 감각과 연관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개인의 탁월한 성취보다는 공동체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그런 삶을 밀고 나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움터오는 의식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이런 생각들이 아마 개인주의적인 문화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때로는 경제적인 삶이 너무 압박감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부족해지긴 탓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불필요한 것처럼 여깁니다. 역사의 부름, 이런 과거에 가슴 뛰는 그런 소명의식은 이제는 낡은 유물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종교적인 소명 역시도 탈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편에서는 신성함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세속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분화된 세계관, 그리고 모든 것이 직업으로 환치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같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소명은 성직자나 또는 수도자나 갖는 삶이지, 그래서 그런 삶이라는 것은 거룩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속으로부터 유리된 종교의 형식적인 기호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속에서의 소명이라는 것은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직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직업이라는 것은 저마다의 욕망을 실현해 나아가는 알리바이처럼 기능하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세계에서 소명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진지함을 잃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혼자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의지가 움트고 무언가를 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운다는 것은 그 안에 무언가 소명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라고 하는 이 특이한 동물은 자기 자신만을 목적으로 삼고 가면 오히려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매우 독특한 그런 생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적이 되고 타인이 나의 모든 것의 수단이 되어버렸을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해진다는 것이 모든 가르침의 귀결점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가 자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자기 자신을 갈구하고 있고 보다 더 충만한 삶을 늘 추구합니다. 그것이 삶이 힘들어도 멈추지 않는 우리 안에서 간직되어진 물음과도 같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모양의 소명의식이 태어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가장 깊고 진정한 자기 안에서의 갈망이라 할 수도 있겠고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명은 자신의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발명품이라기보다는 각성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갈망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에서 태어난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소명을 갖고 있고 그 소명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여러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새해 첫 달이 지나면서 교회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오후에는 교회학교 교사 모임이 있고 다음 주에는 부서장의 워크숍, 그 다음 주부터는 신임 집사님들의 교육이 이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아마 소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서의 공통 주제는 소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성서의 대표적인 소명 기사인 이사야서 6장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소명을 갖게 된 경험을 말합니다. 이사야만이 아니라 우리도 간혹 특별한 체험을 하곤 하죠. 평온하게 이어지던 일상적인 삶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오래된 우리 안에서의 꿈들이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저는 그것이 더욱 참된 자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 다가오는 무한한 무엇을 느끼고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성스러운 무엇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체험이라면 우리 안에서는 각성과 갈망이 함께 동반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삶의 한계를 느끼는 각성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 삶을 향한 갈망이 솟아납니다. 아무렇지 않던 삶이 덧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거룩한 갈망이 어두운 마음에 서서히 비춰오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면서 멍하니 황홀경에 홀로 빠져 있거나 머물지 않고 삶을 각성하면서 고백합니다. 아, 이제 내가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내가 끼어 살고 있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자신의 어두움을 보고 삶을 재발견할 때 그 안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늘 제단에 타는 숯불로 자신의 입술과 죄된 삶이 씻겨지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씻겨진 마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이 전달되어진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가게 할까?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소명 기사는 종교적인 체험에 관한 전형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개인의 소명을 식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종교 체험에는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습니다. 한편에서 자기 삶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그 뒷면은 소명의 분별입니다. 이사야의 이 체험은 신비한 체험이죠. 일상적인 체험은 아닙니다. 이 신비한 체험은
일상 속에 감추어졌었던 세계, 그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는 신비고 그 밑에 잠복되어서 나오지 않던 소명을 솟아나게 하는 신비입니다. 가공된 신비가 있습니다. 그 가공된 신비는 마술과 같아서 그것이 알려지고 밝혀지면 그 신비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경험했었던 이 삶의 거룩한 신비는 밝혀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구분해내고 일상적인 관습적 목소리에 눌리고 있었던 양심의 부름을 구별해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룩한 빛이 비춰진 마음에서 발견되는 참된 자기다 하는 그런 것을 이사야의 이야기에서 듣는 것 같습니다. 참된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것을 들은 이사야는 인간이 체험하는 가장 정의로운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예언의 역사를 펼쳐가죠. 소명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읽곤 합니다. 주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한 예수의 능력에 착안해서 기적의 이야기로 읽고, 우리는 그렇게 읽기보다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는 소명의 이야기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삶의 고통과 좌절을 경험했었던 갈릴리 민중들, 오클로스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는 그 가르침을 어부들의 삶 속에서 뽑아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는 나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될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시오.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분명히 미심쩍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따라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 고기를 도와준 배까지 2배에 가득 채우니 배는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해석이 필요하고 그것 자체가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아이고 이렇게 고기가 어떻게 거기에 많은지 아셨습니까? 당신 참 용합니다. 이랬다면 이 사태를 오히려 기적 이야기로 읽기가 쉬울 텐데 베드로는 엉뚱한 고백을 해버리고 맙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마저도 낯선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두려워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어부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두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이야기는 마칩니다. 이 이야기를 기적사건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 것도 그러려니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 그것도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따랐다면 그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소명에 관한 이야기로 읽으면 베드로의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걷게 될 새로운 삶은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큰 깨달음이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한 각성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자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예수의 말을 따라서 정작 그물 가득 잡고 보니 횡재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앞서서 더욱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인데 뭘 보냐 하면은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죠. 베드로가 주목한 것은 그러니까 배에 가득 채운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가득 채웠더니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성서의 9절 말씀은 조금 오역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보고서 놀랐다 이렇게 9절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이라는 이런 형용사나 부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그들이 놀랐던 것은 많은 고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해온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추구한 목표의 달성이, 그들이 잡아왔었던 고기잡이 방식이 도리어 배를 가라앉게 만드는, 자기 존재의 기반을 침몰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옛삶을 버리고 새 소명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고 새로운 삶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 공동체의 반석이 되고 그루터기가 된 베드로가 됩니다. 누가는 이 소명을 낳는 참된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거치게 되는 삶의 전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은 바울의 부활 체험과 거기서 생긴 그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서 바울이 가졌던 소명은 작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과 같이 가장 작은 사도에게도 나타났다고 고백하죠. 심지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로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겸손이 바울에게는 매우 특이한 지점에서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바울의 겸손,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그의 끈질긴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바울이 아주 논쟁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그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지닌 특성 때문에, 이 공동체의 성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로마가 해방 노예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켜서 만든 도시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늘 신분에 대한 갈망들, 명예에 대한 욕망들, 이것들이 아주 컸고 유달리 예민했습니다.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좋지 않은 평판이 자자했다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를 주석서를 쓴 신학자 리차드 오슬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화적으로 스스로를 치장하고자 했지만 늘 신분과 안전에 목말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정신적인 공허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경쟁적인 도시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후에 화려한 언변을 가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폴로라고 하는 사도가 등장해서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번 편지를 써보냈는데 우리가 읽은 편지는 그것을 묶은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자신의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삶을 깊이 성찰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 역사의 사건 속에서 자신은 작은 존재요, 작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크게 여기면서 그 뒤에 모든 것들이 가려져 버린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오히려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셨는데 맨 마지막에는 가장 작은 자인 자신까지 찾아오셨다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가장 작은 사도로서 살아가야 할 소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혼탁한 세계를 지나면서, 또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모호함 속에서도 자기 안에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1만 2천 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오직 소명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었던 바울의 삶을 가능케 한 그런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명이 사라진 곳에서 다시 시작할 지점은 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구원의 길을 갈망하는 이사야의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목소리, 가라앉고 있는 배 위기를 보면서 삶의 위기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들려온 예수의 목소리, 그것은 자신에 대한 각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었던 바울을 비롯한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도 올 한 해를 걸어 나아갈 때 삶과 믿음의 섬김이 복된 삶으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묵상하겠습니다.